살아가면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는 고민을 이겨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믿어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33절 44절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에 오늘은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려운 행성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행상 장사를 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이 집사님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행상하고 돌아다니는 게 힘드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시장 오기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에요. 이 양반이 꽤 오랫동안 한 10여 년이 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교회에서는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안 할 수 있냐.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지금 어려운 형편이어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십시일반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냐 고민을 하다가 10년 동안 모아뒀던 그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간증 종종이 들어요. 그러면 기승전결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잘 돼야 되잖아.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이 집사님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게 이야기 이 간증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맞아? 정말 하나님이 있어? 왜 도대체 그 집사님한테는 하나님 역사도 안 해? 비아냥되고 빈정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편화와 공식화된 그 문제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보편화되고 공식화되고 이원화됐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승전결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 혼선이 오기 시작했어요. 금방 뭐가 해결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다닌 지 꽤 됐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발품 팔아 싸돌아다니고 제대로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이르기를 뭘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지? 오늘은 어디서 자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걸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떻게 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앞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예화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서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천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33절 34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착각하는 이원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물질로 하고 뭐 하고 다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줘야 되잖아. 충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더한다고 그랬지 충족하거나 넘치게 해준다고 안 했어요. 그냥 평소 살아가는 것이 충족이에요. 그냥 만족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 나이가 언젠데. 이것이 어떤 봉사의 기준이고 이것이 충족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혼화, 공식화돼서 선언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착각.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신앙의 착각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는 환난은 예수를 안 믿어도 와요. 그 근본이 뭐예요? 뭘 먹냐, 무엇 입냐, 무엇 마시냐, 어떻게 사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던 뭐 절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누구에게나 심각하게 때로는 완만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봉사하라 수고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 충족치가 채워져야 하나님 축복하고 그 축복의 결과는 잘 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편화되고 공식화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없이 보편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일상화되는 공식이에요. 공식. 신앙을 축복을 공식으로 수학 공식 하듯이 공식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공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 얘기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한다. 이 공식화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정도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당연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기대를 공식화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공식화할 만큼 단순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만큼 됐으니까 요만큼 주고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이루어지고 이런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식에 빠져요. 내가 젊은 날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젊은 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더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고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구원 얻어야 들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속해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자들이 각각 계획한 그것을 따라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요청하는 대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다르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다르심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공식이 성취되어야 그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을 믿고 뭐 예수 안 믿으면서도 막 그렇게 그 기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너 예수 믿었는데 뭐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아니 그만큼 했으면야 그만큼 봉사했으면 지금 그 상황이 맞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일들이 풀어져야 간증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게 간증의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증의 공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관례로 이루어진 것들을 성경에서 주장하고 풀어가면서 그렇게 되기를 입고를 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만큼 결과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만큼 결과가 안 따라 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해주실 걸 믿고 바라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좋아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해요. 표현을 해야 결혼할 거 아니냐. 너네 사랑한다며. 근데 이게 서로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표현하면 돼요. 근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표현하면 뺨때기 맞아요. 니까지 날 왜 그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안 되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로 흘러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이 비교도 내내 그 말이에요. 공식화와 이원화. 그것이 비교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을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누가 인류 대학에 예를 들어서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한 것들을 다 인터넷을 뒤지고 뭐 해서 찾아서 그가 아침밥을 뭐 컵라면을 먹었다면 지도 컵라면 먹으려고 하고 또 3시간 잤다면 지도 3시간 자고 별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그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비교를 맞추는 거죠. 근데 내가 또 떨어졌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이 잘못 표현한 거예요? 따르는 내가 잘못인 거예요. 따르는 내가 잘못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 버리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니까 상대방의 방식을 고집하니까 그 사람의 경험은 그 사람이 한 경험이에요. 내가 한 경험은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해가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결과를 찾으려고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세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10,000개, 나는 20,000개, 나는 100,000개, 나는 5,000개. 그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에 공식화된 것들을 표방하려고 들고 그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셔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견을, 하나님 뜻을 안 따르고, 그러고 마치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표준을 답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거는 그 사람을 보고 흉내를 낸 거지 하나님이 원한 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결을 찾는 것이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피하느냐, 고난을 헤쳐가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해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돌아오는 요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들여 봉수하면서 선교사가 됐어요. 비록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집 땅 사서 팔아갖고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건 비교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살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들이고 안고도 나면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바나바는 선교하는 일에 협력해요. 그 선교하는 일에 따라 나서, 그러니까 돈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집구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반만 드려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드려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드린 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금액의 차이예요? 반 드렸다고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만들지 마요. 종종 공식을 만들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많은 시련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고? 이놈의 교회는 시련 덩어리야.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0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만 사람을 가져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만든 공식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지나치게 기복주의로 흐르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해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어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뭐 했는데, 교회만 조금 어려워지고 환난 와봐요. 금식한다고 정신 못 차려. 나도 그랬어요. 나도 20일 금식을 4번이나 했으니까 나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 못하게 막으셔서. 그 기도나 지금 기도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만큼 헌금하고 얼마만큼 11조하고 뭘 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10의 구조는 다 어디 갔어요? 11조를 드리는 그 신앙이 11조하고 10의 구조는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툭 던져놓고 끝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공식화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제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구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헌금하고 나 이렇게 구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엽전 2개 하나 달랑 집어넣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2냥이 더 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나에게 기쁘게 여기서 복을 주고 이걸 생각하라 이겁니다. 비결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그건 뭐예요?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보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 그거를 이루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는 술술술 풀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만큼 부자가 돼야 돼. 이거하고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함으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풀어감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목사가 거룩해요? 강단이 거룩해요? 교회가 거룩해요? 무엇이 거룩해요? 거룩한 것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 하나님, 거기에 관심과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형식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도 거룩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내가 편안하면 된 거야. 내가 편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이 그래서 내 행동과 형식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내 행동과 형식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게 요즘 간증의 대세 아니겠어요? 그런 간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 애썼는데 나 형편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을 표현하는 것이지.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살았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보다 우월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일까? 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대세에 이끌려서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하신 대로 찾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요.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친구들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대상이 바뀌어놓고 마치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피했으니까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에요. 기도하는 것, 교회 관심 갖는 것, 헌금하는 것, 또 교회 봉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영광 받거나 내가 수고한 노력의 대가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전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드물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 죄 지은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6일 동안 썩어지고 지금 하루만 거룩한 거예요? 이 기도가 문제죠. 분명히 이 기도는 문제예요. 하루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오늘만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주 성찬식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나는 고달플 수 있어요. 육신은 고달플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헤아리시면서 내게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고난, 고통스러움, 아픔 다 아시면서 주시는 것은 한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부분적으로 되지 말고 삶이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 감사, 또 교회 봉사 이런 것이 헛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결실이 주일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10의 9조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 허락했고 내가 하나님 직장에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드렸어요. 그게 11조 아니에요? 그럼 10의 9조는 뭐예요? 11조를 드린 만큼 10의 9조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는 그러한 내 생각에 헌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드릴 거 드렸으니까, 어차피 기도할 거 했으니까, 내가 어차피 할 거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럼 평생 지 마음대로 하지 뭐하러 그렇게 부분하고 애쓰고 살아왔어요. 이게 사춘기 때 사실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 다 커서 가정 가지고 다 이루면서 이제서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이원화되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을 내도 지치는 거야. 힘을 써도 짜증이 나는 거야. 애써도 속상한 거야. 왜? 내 몸뚱이만 빌빌거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만큼, 그 수고하는 만큼 담임 목사님이랑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다 신경 쓰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주일학생 가르칠 때
초등학생 하나가 지나가면서 욕을 해요.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걔한테 야, 주일날 욕하면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은 월요일 날만 욕하세요? 주일날은 욕 안 하고? 이게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이거 참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짜만 정하고 어떤 헌금의 한 부분만 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된 것이 주일이고 11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나 이 질문 받을 때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참 웃었어. 어떻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 염려 안 할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 될 듯 하고 안 풀어지고 할 듯 말고 이거 막 사람 짜증나게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염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자주 얘기해요. 어려운 사람 오고 아픈 사람 오고 막 그러면 아이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요. 이것처럼 쉬운 말이 없고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이 사람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는 10분 해주지도 않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 그럴 거예요 분명히.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내 고난과 염려를 생각하고 알아봤어? 얼마만큼 안다고? 내 고난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교인들 중에.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이 이제 아주 힘든 그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신방 좀 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염려하지 마요.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신방을 안 갔어. 장로님이 화가 났어. 그 다음날 그 목사를 쫓아냈어.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앞에도 역설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 염려만 하고 앉았지 하나님 염려는 안 해. 하나님은 염려가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을 할까? 어떤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염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그리고 내 염려에 빠져갖고 막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말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말해서 머리 하나라도 더 날 수 있고, 응? 네가 말을 해서 뭐 하나라도 될 수 있냐? 수명이라도 하루 연장시킬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드랩퀸 백합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이뻐. 또 하늘에 나는 새들, 걔들이 너보다 더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드레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을 비교해봐요. 솔로몬의 옷이 더 이쁘고 고와요. 그런데 주님은 드레핀 백합화가 더 귀하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나는 새, 걔들 농사도 못 져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농사라도 짓고 돈 있으면 사다가라도 먹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그날 만족하면서 그 다음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미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운 옷 해 입고 실컷 즐기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종종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지하게 내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어느 부분만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시는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뜻 안에서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염려를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듯이 믿어버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잡히는 대로 성경 있으면 읽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도 아니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 성경 들으면 뭐 할 거고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 한번 어쩌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차라리 쓸데없이 매일 성경 읽고 안 지키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기서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은 바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살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염려는 내가 해봐야 내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를 안 해준다니까. 내 염려를 붙들고 앉아서 내가 염려하면서 하나님한테 탓을 한다. 이게 탓.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라. 내가 어련히 안에서 먹이고 입히겠냐.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위한 근심과 걱정 좀 해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게 당근 꼭 줘요. 달리는 말에게 놀려먹지 않아요. 일하는 소 멍에 메고 먹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가 이게 끌고 다니다가 옛날에 나는 시골에서 그걸 봤는데, 소 끌고 가시는 아저씨가 이렇게 소 끌고 가다 이 소가 옆에 막 뜯어먹고 막 채찍을 하고 그래요. 못 먹게.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썰애를 끌고 뭐 이런 걸 하고 소가 가면 가서 돌아설 때 거기는 풀을 뜯어요. 그러고 좀 쉬어. 그럼 가만 내비둬. 워 그러고 가만 내비둬요. 그리고 좀 먹었다 싶으면 다시 끌고 가요. 즉 달리는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달리는 말에게 멍에 씌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해줬냐, 많이 해줬냐, 덜 해줬냐, 넘치냐, 이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근심 속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걱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실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불성실하면 안 돼요. 아픈 교인이 있다고 하자.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가면 그게 목사님 자세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바쁜 일 있으니까 장로님이 대신 가. 장로님이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갈등.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장로가 쫓아낸다니까. 아 우리 안 들면 목사님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삶, 어차피 근심하는 삶, 어차피 염려하는 삶, 그 어차피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그냥 염려 없이 대책 없이 편안하게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너희들이 걱정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났다고 제 아무리 노력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 유대인들 중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 형식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하나는 구제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집에 가서 읽어봐. 6장에 그것이 나와요. 기도하는 자세,
금식하는 자세, 또 선교하는, 구제하는 자세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세 개가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신앙의 자세다, 종교적인 자세다, 그렇게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회당 앞에 소리쳐서 모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쩔렁쩔렁 흔들면서 11조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이든 어떻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 삶의 신앙의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식할 때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요. 나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기름을 많이 발라요. 그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즉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드러나게 보이면서 아닌 척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한 것들이 염려를 이기고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잘 되는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차라리 기도하고 머리 이거 바르지 말고 금식 안 하는 척하고 금식하고 손 흔들고 하면서 헌금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경건의 모습은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내 드려지는 형태, 형식, 방법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복 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게 돼 있어.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라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 거룩함에 빠져 있어야 되고 그 전능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비유가 타당할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사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문 앞에, 성문 앞에. 근데 사자는 묶여 있어요. 근데 저 안쪽에서 주님이 빨리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요. 근데 철로 역정에 가는 기독도는 못 들어가요. 왜? 좌우에 있는 사자가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자는 묶여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염려는, 걱정은 바로 이 사자들이야. 우리 주변에 사자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나만 보고 와.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요?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사자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사자와 사자 사이에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 폭풍에서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불안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근데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무리를 걸어와. 베드로만 걸어왔어요. 못 걸어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좌우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염려하는 행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들었어? 그러면 따라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의도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다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려요. 어느 사이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드레핀 백합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낫고 분명히 하늘에 나는 새들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가면 돼요. 근심을 맡기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내 생각과 방법에 어떤 내 해왔던 성취감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이 되고 주도되고 내가 흔들고 내 방법대로 내 권위의식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 살아가는 가치는 나에게 있어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아마비 목사님입니다. 이 소아마비 목사님이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어릴 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소아마비니까 기대가 어디할 데 없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려면 이 소아마비를 어떻게 목회합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셔서 목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유 집회를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치료가 응답이 아니었어요. 나는 절대로 너를 강하게 해줄 수 없어. 또 강하게 해주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차라리 강함이 돼줄게. 이게 응답이 받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 강하게 해주세요. 나는 너 걷게 해줄 수 없어. 너 강하게 해줄 수 없어. 근데 네가 믿는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야. 나를 믿고 강하게 살아.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응답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런 그것이 내가 주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하고 강하게 해주지 못해도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인 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연약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지금 최고의 악이 돌 정도로 힘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강할 수 있도록 나의 강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지 않아도 강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